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후에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에 거쳐간 섬들과 도시들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섬들이 등장하고 또 도시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세 곳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보로라는 곳입니다. 이 구보로는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보로는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 있는 섬인데요. 한쪽 편은 터키령이고 다른 한쪽 편은 그리스에 속한 섬이 되겠습니다. 구보로가 바울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첫 선교지가 바로 구보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첫 선교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선교지가 있지만 저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특별한 나라입니다. 마치 저에게는 두 번째 고향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종종 들 정도입니다. 이 바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4년 전, 지금 오늘 읽은 본문으로부터 14년 전쯤에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간 선교지가 바로 구보로 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보로가 바울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14년이 지나서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구보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구보로를 왼편으로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보로를 직접 거쳐가진 않고 구보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구보로를 지나가고 구보로는 이제 점점 바울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 멀어져가는 구보로를 바라볼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4년 전쯤에 그가 구보로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횡단하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현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떠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보로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가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14년 전쯤 30대 중반의 나이에 방문했던 구보로, 그러나 이제는 50줄에 넘어선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하고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34살에 이스라엘로 가서 8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이 젊음의 꽃다운 시기를 이 광야 땅에서 보냈습니다. 이 바울도 그 30대 중반에 이 구보로를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는 50줄에 넘어서, 저도 50줄에 가깝지 않습니까? 50줄이 되어서 그 구보로를 바라볼 때에 이제는 노년에 접어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바울이 그 구보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 구보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선교의 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는 바울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그 철길을 따라간다면 그 철로에서 그는 단 한 번도 탈선한 적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바울을 묵상할 때에 14년 동안 한 번도 그리스도인의 그 철로를 벗어난 적이 없었던 그 바울을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고백인데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시작한 그 구브로 섬에서 시작한 그 고백이 1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브로를 지나서 바울은 지중해 건너편 두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죠. 레바논의 큰 항구 도시인 두로에 바울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일주일 동안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감동받았다. 사람의 말을 들어도 감동받았다.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에 감동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 생각, 이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인 헬라 성경을 보니까 이 감동이란 말이 없어요. 헬라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과 헬라 성경을 비교해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몇 번을 그들이 말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을 바울이 그곳에 같이 머물렀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바울에게 한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렸을까요? 4절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말씀 이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두루에서 이제 일주일간 머물다가 두루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가이사라라고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멋진 항구 도시입니다. 두루에서 내려서 배를 타고 내려와서 둘레마일을 거쳤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지사 중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을 때에 유대 땅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스스로 묶었습니다. 결박을 했어요. 결박을 한 다음에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 인자를 이처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것은 아가보 선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가보 선자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신 것을 아가보 선자가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면 당신 결박당합니다. 당신 위험한 일 당합니다. 그런 말을 성령께서 두루의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일주일 내내 바울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계획대로 앞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아가보가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인가 하면 바울의 일행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환난을 당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고동락했던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그 바울의 일행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들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즉 바울의 일행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즉 빌립 집사와 빌립 집사의 딸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 하여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울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또 적극적으로 말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두루의 제자들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바울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두루의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 아가보와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자, 바울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울은 전혀 성령의 감동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말씀도 받지 못하고 무작정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였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주 전에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할 일을 바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절에서 24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each city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두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선지자 아가보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한다.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 아가보와 바울의 일행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레드 사인으로 봤습니다. 즉 적신으로 본 거예요. 바울이 올라가면 위험한 일을 당하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는 적신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그것을 블루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청신으로 보았던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로 오히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1장 이후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다가 결국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지가 있지만 선교사들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으로 제가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꾸렸습니다. 가방 2개를 싸서 이제 공항으로 나가기 직전이었는데 저고 둘도 없이 친한 친구들, 동역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 이번 선교가 굉장히 위험하다 한다. 너 이번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다음 기회를 봐라. 상황이 좀 호전되면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를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저희 가족이 그 얘기를 듣고 벌컥 뒤집힌 겁니다. 울며 불며 못 나간다고 합니다. 제 여권을 붙잡고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너 이번에 나가면 너 정말 위험한 일 당한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의 결정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이런 경고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을 말씀하셨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 한 번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말하지만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레드 사인이야. 가서는 안 돼. 이번 가면 큰일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에 바울은 그것을 블루 사인으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숙명과 같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 미국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기차를 보고 놀랐습니다. 기차를 보고요. 여러분, 한국의 기차가 길어봤자 얼마나 깁니까? 앞에서부터 끝에가 다 보이죠. 근데 미국의 기차는 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나라도 크지만 기차도 크더라고요. 제 친구가 미국 오면은 몇 가지 보고 놀란댔습니다. 햄버거 큰 거 보고 놀란다겠습니다. 차가 큰 거 보고 놀란다겠고, 사람들 큰 거 보고 놀란다겠고, 나라가 큰 거 보고 놀란다겠는데 하나를 빼놨더라고요. 기차가 큰 것이 아니죠. 기차가 긴 것을 보고 놀란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차 긴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육중한 기차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로 위에 놓여져 있으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싣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기차가 길어도 철로 위에 놓여져만 있으면 기차는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 그리스도인인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철로 위에 자신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로에서 벗어남이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한 계획, 그 계획은 단 한 번도 번복되거나 미루거나 늦추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A부터 Z까지 아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이 세상 사람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의 옷을 벗길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를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결국에는 죽일 것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 영혼 구원의 그 길, 그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지금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점철된 복음의 길이 아닌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 14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1분 1초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도 그 누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철길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정원섭 이미경 선교사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로 가시기 전 몇 달 전부터 가끔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미국 생활이 너무 편합니다. 미국 생활이 너무나 안락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이렇게 평안함과 안락함이 있는 이 미국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선교지로 나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같이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가시기 며칠 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 가족한테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잠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로 가시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저는 사실 너무나 부러웠어요. 너무나 부러워서 정말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황은 정말로 악화되고 모두가 떠나는 그 나라로 선교사가 들어가는 결정,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고 큰 문이 있고 넓게 열린 대로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그 두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넓고 큰 길과 좁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살 나이에 아우카 부족 선교를 하다가 다른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미국 젊은 청년들이 순교한 후에 타임즈와 라이프 매거진에서 그들의 순교 소식을 커버 스토리로 다룰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라이프 매거진 커버 스토리에 이런 기사 제목이 실렸습니다. What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허비인가. 이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무모한 짓을 했는가. 미국의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이름도 없는 그 남미로 들어가서 선교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였는가. 그것이 라이프 매거진의 타이틀이었습니다. 라이프 매거진의 기자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되는 엘리엇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여러 차례가 걸쳐서 What a waste!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한 것입니까? 그런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당신의 남편이 무모한 짓을 한 것인 걸 압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무모하단 말입니까? 무엇이 인생을 허비했단 말입니까? 내 남편은 이 순교의 순간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입니다. 내 남편의 순교는 절대로 웨이스트,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본문 14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을 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냐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거듭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길의 그 철로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주장하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은 주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결론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람이 추정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결론은 주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이 주님의 뜻이기에 그가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면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창국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는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옛사람들은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전에 제가 예배 찬양을 인도하면서 로마 카타콤의 예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하 묘지 안에서 로마 군병들을 피해서 숨어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없기에 입모양만 내서 찬양을 드리고 눈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빛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로마 군병에게 발각되어서 그들이 잡혀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콜로세움 한복판에 세우고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화형시키거나 그들을 동물의 밥으로 주게 됩니다. 그들이 화형당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손발이 묶여있는 그 현장에 그들이 한복판에 섰을 때에 침묵으로 찬양하던 그들의 찬양, 눈빛으로 찬양하던 그들의 눈빛,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라 나무에 그들은 결박되어 있지만 그들은 큰 목소리로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들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자로서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찬양을 드리며 그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철로 위를 지금 정확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철로에서 이탈하여서 탈선하여서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첫 선교지인 구보로에서 시작된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은 14년이 지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열정과 그 여정 가운데서도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의 철로에서 그는 벗어난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갔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이 세상이 영원히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영원한 길, 그 생명의 길, 그 그리스도의 길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